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왕이란 단어를 자꾸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에도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찬송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우리는 왕을 만나고 왕을 섬겨본 경험이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 즉 나에게 있다.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정말요라고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헌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왕이에요. 일단 실제로는 안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정신은 그래요. 정신은 그렇고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왕이라는 대상 자체가 우리에게 경험이 없어요. 영국에는 아직도 그 왕이 있고 일본에도 천황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그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에게 왕이란 단어는 그냥 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에 쓰는 단어죠. 축구 잘하면 축구왕, 배구 잘하면 배구왕. 제가 어릴 때 봤던 일본 만화 중에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초밥 잘 만들면 초밥왕. 약간 불명예스러운 왕들도 있습니다. 방구왕, 크림왕 이런 것도 있죠. 뭘 잘하거나 뭔가 이제 특별히 좀 잘하거나 하면 우리는 왕이란 단어를 붙입니다. 요즘에는 아예 그 신이란 말을 그냥 갖다 붙이더라고요. 농구신, 유느님 이러면서, 유재석 씨한테 유느님 이러면서 신이란 말을 또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왕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보진 못했지만 왕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왕이 필요해. 누군가가 신하가 되어서 그분을 충성스럽게 내가 섬기면서 살겠어. 이런 생각은 거의 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무언가를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스스로가 왕이란 표현을 안 쓰지만 왕처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의 중심에 무언가를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족일 수 있겠죠. 자신의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견디지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신의 마음에 섬기는 대상이 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손해를 볼 때가 되면 완전히 사람이 악마 같은 표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자신의 존재 목적인 거죠. 가족보다, 자녀보다 돈이에요. 자녀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로맨스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가족도 어떤 자기에게 있는 어떤 명예보다 명성보다 자기 마음에 로맨틱한 감정이 일어나면 그 관계를 쫓아가고 그 로맨스를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은 불륜이라 할지라도 본인은 로맨스인 거죠. 그렇듯이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수많은 역량과 경험 속에서 생겨났겠죠. 우리 어린 가정의 분위기, 내가 어릴 때 쓸 경험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돈이 없어서 겪는 고통을 너무 진하게 겪으면서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돈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언가를 두게 되었는데 그게 합리적인 과정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두는 그 과정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따져보고 무엇이 제일 선하고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익할까 이것을 막 우리가 따져보고 연구해보고 선택한 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살아가다 보니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어릴 때 애정의 결핍 속에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우선시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이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물론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게 필요 이상으로 커져버리는 거죠. 나의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가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내가 왕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존재가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무언가인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자유케 하는 무언가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자신의 소망으로,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속박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봤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권력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줘서 권력을 자기 인생의 제일 가치를 뒀는데 나중에는 그 권력에 속박이 돼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리고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속박돼 버리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참으로 편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로 두고 있는 그게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해서 일요일이 되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공간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성경 읽고 헌금 드리고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적당히 복 주고 삶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2025년 첫 해가 되면서 마태복음을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란 뜻이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당황하고 흥미를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왜 남의 족보를 봐야 되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족보는 굉장히 의미 있단 말이에요. 신약을 시작하면서. 그 족보의 서두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있었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던 예수님에게는 그 위에 마리아의 위에 그리고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된 요셉의 위에 수많은 조상들이 있는데요. 그 조상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세종대왕 이름 딱 떠오르잖아요. 세종대왕 이름 뭐가 떠오릅니까? 한글 창제. 이순신 여러분 대본에 알잖아요. 심지어 마음에 존경심도 피어납니다. 이순신. 그 거북선으로 국가 위기를 막은 뛰어난 지도자.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언약의 조상.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울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개념에서의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자고 이빨도 튼튼하고 오래 살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게 복이에요. 현세적 복이에요. 뭐 그 복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 좋아할 만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 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그 복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땅 많이 가지고 부자 되고 잘 사는 거 그 정도로 상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네 육신적인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얘기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천하 만민의 말은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인 우리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로 위대한 왕이었어요. 왕중왕.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 그러면 진짜 대왕 이 말을 붙이잖아요. 대자를 붙이잖아요. 모든 왕한테 대왕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 하면요 왕 중의 왕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조차도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상징을 국가의 상징으로 하고 있죠.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이 올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자이자 하늘의 복,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에요. 그 하늘의 복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서 그 누구와 어떤 친구와 교분을 우리가 사람과도 깊은 교분을 나눌 때 정말 나와 한 10년, 20년 사귄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그 마음의 편안함과 자유함과 따뜻함이라는 것은 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해서 거기에 많은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그걸 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자유와 안식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근데 예수님은 감추어진 왕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아보게 오시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신 분인데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거기는요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범죄자들도 그리로 도피하고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사실은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갈릴리 지방 자체가 이방하고 근접해 있는, 거기서 나사렛은요 알려지지 않은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랬어요.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리아라는 처녀, 그 마리아라는 처녀가 성령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임신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왕가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정말로 비천한 동네에 가난한 집안의 처녀를 통해서 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심지어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
말구이는 말밥통입니다. 말이 먹는 건초를 올려놓는 말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침대가 아니라 말구유에 누이셔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왕의 탄생을 몰랐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지 몰랐어요. 아무도 왕이 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왕,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왕, 이 세상에 없는 완전한 나라를 세우시는 왕으로 왔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감추어진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왔는데도 몰랐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이라면 그렇게 감추어져서 오셨냐? 왜 사람들이 못 알아보냐? 왜 세상에 하나님이 빵빠레를 올려가지고 왕이 오셨다 이래 알리시지 않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쓰러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려는 나라, 예수님이 세우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의 법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세울, 이 땅에 세울 나라를 기대하면서 누가 예수님이 세울 나라에서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냐, 왼팔이 될 거냐, 누가 권력을 차지할 거냐, 여기에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권세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를 부린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다. 그게 이방의 나라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너희 중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거꾸로 된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위에서 아래를 아래에서 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섬기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기독교는요,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교회 봉사해라, 그럼 구원받고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거는요, 이 세상의 관념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 받잖아요. 회사에서 성과 올리면 보너스 받잖아요.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가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들은 맨 밑바닥에 늘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세상, 경험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유능해야 되고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 어떤 나라냐? 위에서 아래를 섬겨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 섬겨요. 이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섬기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하고는 비할 수도 없는 썩어질 인간, 썩어질 동물의 형상, 썩어질 이 땅의 가치들을 쫓아가는, 그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배신자요,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섬기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나 이런 하나님이야.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주시고 이집트에 종되었던 이집트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찾아가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세상에 없는 나라. 그냥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감동받아가지고 진심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직장 상사를, 자신의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명령에 기쁨으로 복종하고, 이런 관계, 이런 나라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나라에서만 전쟁과 거짓말과 속임수와 사기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 자기 호칭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떤 섬김입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섬김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가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한 자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기대하시잖아요. 우리를 아시는데. 예수 믿으려면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하셨냐? 그 일의 효력이 뭐냐? 효과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걸 모르고 어설프게 교회 다니면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더라.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게 아닌데요. 세상에 있는 종교와 유사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닌데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종교화되어 있고 예수는 우상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예수님께 뭔가를 많이 바치면 복 받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야 가정이 바뀌어요.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다. 저희 가정 역시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깨어져 있다 보니까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해요. 자녀도 깨어져요. 그 깨어진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깨어진 관계를 또 만듭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은 나라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부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채고 먼 곳에서, 동방에서 왔다 그러죠. 동방. 엔토 아나톨레,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동쪽에서 이런 뜻이에요. 동쪽에서 왔대요. 동쪽 어딘지 몰라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자, 1절 2절을 보니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게 나셨다 그러죠. 헤롯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 이두메 사람. 이두메는 뭐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이 있었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땅 남쪽에 딱 붙어서 오랫동안 존속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유대가 바벨론에게 침공받아서 멸망당할 때 에돔 족속도 쇠퇴했어요. 이 에돔 족속이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유대 남쪽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신약시대 오기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 시기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유대인이죠. 이 이두메 족속을 불러가지고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할례 받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무를 수 있고 할례 안 받으면 저리로 다 흩어져라. 그래서 강제로 거의 강제로 안 했다는 말도 있지만 개종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 혼합되기 시작했어요. 에돔 족속이. 그래서 그들을 이두메인이라 불렀어요. 이 헤롯은 이두메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왕이 어떻게 됐냐? 이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권세한테 대단했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정치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율리우스 시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 걸고 사람들 이끌고 가서 구출해냈어요. 황제하고 아주 가까운 그 최고 인맥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트는 이두메인인데 로마의 행정관까지 했어요. 로마의 행정관이 돼가지고 로마 황제와 그 로마 황제 후계자가 될 옥타비아누스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교분을 아주 짙게 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그 헤롯 안티파트가 죽고 나서 그 당시에 로마에 내전이 일어나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서로 이제 동서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헤롯이 아버지 인맥 덕분에 안토니우스랑 친했거든요. 안토니우스는 부탁해가지고 내가 이 유대 왕이 되면 당신을 밀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돕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로마에서 합법적으로 왕의 직위를 받았어요. 로마 원로원에서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해줬어요. 그냥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태어나기를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공주예요. 망한 나라긴 한데 나바테아라는 왕국의 공주고 집도 유복했고 근데 막 세계로 움직이는 로마 황제들, 로마 황제 자녀들하고 막 인맥 쌓으면서 굉장히 잘 나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긴 했는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늘 불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유대인들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은커녕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로마에서 억지로 왕으로 세워놨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 이 헤롯이요. 이 헤롯에게 왕은 자신의 권력이었거든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에 집착하냐? 이 사람이 자기 친아들 3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온갖 머리를 다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점수 따기 위해서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점수 딸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전인데 이 성전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성전 인테리어 새로 하고 재건해 줄게.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오랜 시간을 끌어서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몄어요. 이 사람이 건축에는 조예가 있어가지고 아름답고 유명한 도시도 많이 세웠거든요. 이 헤롯이 유대를 딱 그렇게 자기 권력을 딱 쥐고 권력이 최고야 이러면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여기서 동방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박사들이란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닥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예요. 마귀들이라 부르죠. 마귀. 고대 바벨론과 메대 제국에 있었던 마귀들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찾아내고 왕들에게 조언했던, 왕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해 주던 마귀들이었어요. 헬라어로 보면 마고이라고 됐어요. 복수로. 마고이들이 와가지고 왔는데 아마도 메대 제국의 점성술사들이 그 메대 제국이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했을 때 이 페르시아에서 살아남은 그 점성술사, 천문학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페르시아였다면 페르시아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사상과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쨌든 이 갑자기 출현한 이 이방인들, 외국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헤롯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유대인의 왕이 났다면서요.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헤롯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죠. 무슨 소리야?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무시하기에는
굉장히 학식과 지식이 있는 외국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춘 제사장들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지? 불안한 거죠. 이 뭐지?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특별한 별을 본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자기들에게 알리는 별을 본 거예요. 어떤 별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있죠.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800년 전에 한 800년마다 목성하고 토성이 지구에 굉장히 가깝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예수님 태어나기 2년 전에 3번이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천문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 별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뒤에 구절에서 그 별이 움직이거든요. 그 별이 움직여요. 만약에 하늘은 그 별이라면 움직이지 않겠죠. 초자연적인 별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초자연적인 별.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별을 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확신하고 만약 그들이 페르시아에 있었다면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 거리가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왕복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8개월에서 1년이에요. 이 맡은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성직자 제사장들이 천문학자들이 점성술사들이 1년을 비우고 유대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도대체 이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계시가 비쳤다고 봅니다. 유대인들과 교류하면서 메시아라는 존재가 오는 거구나. 근데 어떤 별이 떴는데 자기들이 가진 점성술적인 천문적인 지식으로 보니까 저거는 왕을 알리는 별이다. 그런데 그 별이 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 경배하러 가자 온 것입니다. 이 예를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헤롯이 소동하는 것은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 대상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생명 걸고 안토니우스 찾아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온갖 거래를 하고 해가지고 얻은 권력인데 이걸 뺏길지도 모른다고? 이러니까 헤롯은 초기장 상태가 된 거죠. 누군지 알아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겠다. 근데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는요. 헤롯의 성정을 알거든요. 헤롯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학살도 자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당장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다 부르고 백성의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이냐?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굉장히 존경받고 유대인의 국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죠. 통치기구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었는데 33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서기관들이 들어가는 지식적인 엘리트입니다. 종교 엘리트예요. 헤롯 왕이 정치 엘리트라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종교 엘리트고 또 서기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의 어떤 권위, 교수와 교사, 법률가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겸 판사 겸 목사 겸 이런 사람이에요. 서기관이. 이 사람들 쫙 모아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돼 있냐? 예언을 잘 살펴봐라 이거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너는 작은 동네 같지만 작은 동네 아니다. 왜냐? 너에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났는데 목자적인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백성을 이끌고 보살피는. 헤롯이 딱 듣고 박사들이 얘기해 주죠. 베들레헴에 태어난대요. 그러면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조용히 딱 부릅니다. 별이 언제부터 보였어요? 자세히 물어봅니다. 왜일까요?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죠. 탄생 시기를 추측하는 겁니다. 탄생 시기. 그냥
죽여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박사들한테는 거짓말합니다. 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거짓말이죠. 자,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먼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이 유대인의 왕,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헤롯은 자신의 권력 지키기에 바빠서 그 왕이 누군지, 그 왕이 왜 왔는지, 그 왕을 만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죽일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예언을.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려 하지 않아요. 진짜 메시아가 난 것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아요. 그냥 정보만 전달하고 끝입니다. 찾아가지 않아요.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확인하게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이들의 모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이 너무 좋아서, 지금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존중받고 헤롯으로부터 인정받고 로마 제국으로도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대제사장으로 가진 혜택을 누리며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에 대해서 자랑하고 가르치며 백성이 존중받는 그것이 좋아서 그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은요, 끝까지 갑니다. 베들레헴에 있다고? 갑시다. 베들레헴에 가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딱 멈춥니다. 여기서 이 별이 초자연적인 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실제 별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요, 어떤 사람 초신성이다, 어떤 사람 해성이다, 어떤 사람 목성, 토성에 같이 중첩되는 그 시기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름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별들이 움직일 수는 없죠.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초자연적인 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마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왕을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며 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까요? 지금 당장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돈과 재산을 가지고 왕궁에 살며 많은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헤롯일까요? 엄청난 지식과 백성의 존경을 받고 종교적인 삶을 최고적으로 살아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일까요? 그들은 왕을 만나지 못했어요. 감추어진 왕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박사들은, 이름도 나타나진 이 박사들은 왕이신 예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집에 들어가 시간이 좀 지났죠. 예수님이 아기 때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오는 데만 4개월 걸리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난 거죠. 몇 개월 지난 겁니다.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났을 겁니다. 제법 커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 처음에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났지만 이때는 아마 베들레헴에 집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요 아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 어린이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박사들이요,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프로스키네요. 엎드려 절을 했다. 꼭 이 단어가 종교적으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왕에게 절하는 데도 쓰이는 단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 의미를 넘어섰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3가지 예물을 바쳤어요.
이 박사들이 몇 명이냐? 어떤 사람 3명이랍니다. 노래도 동방박사 3사람. 근데 본문에 보면 몇 명인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물이 3개니까 3사람이라고 추측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12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이사야 60장에 시편 72편에 이방의 왕들이 메시아에게 가져온다는 예물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황금과 유향입니다. 모략은 좀 특이한 약품입니다. 장사 지낼 때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바르는 것이 몰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교회 교부들은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던 거니까 예수님의 신성, 모략은 장래에 쓰는 거니까 예수님의 장래 죽음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인생을 나타내는 의미의 예물이다. 만약에 박사들이 그걸 알고 왔다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왕에게 지극히 높은 대상에 바치는 아주 값진 보배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요, 나는 감추어진 왕,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 부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제대로 만났습니까? 나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거 그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돈 필요 없습니다. 코 묻은 돈, 우리가 100억 갖고 있어도 하나님한테는 코 묻은 돈이에요. 코 찔찔이.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봉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봉사 필요하면 그 판타지 소설 나오는 골렘 있죠. 골렘 같은 것도 쫙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다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위해 베푸신 건지 뭔지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알게 되면 그제서야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경배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박사들이 인도한 것처럼 우리 인도하는 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감추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왕이라고 제가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우리를 가립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왕좌에 있는 다른 거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 가족만 잘 되면 잘 돼. 나는 뜨거운 로맨스가 최고야. 난 평생에 뜨거운 사랑 해보고 갈 거야.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최고야. 뭔가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에 차지해가지고 우리 눈을 가리는 거예요. 나는 충분해. 나는 만족해. 이 정도면 돼.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말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 죄요, 다른 사람 때리는 거 죄요, 사기치는 거 죄요. 맞습니다. 범죄 행위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죄는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관역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를 지은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은 전부 받은 건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그 노력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받은 건데, 주어진 건데,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도,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전부 다 주어진 건데, 그 모든 것을 주신 창조자의 존재는 찾지 않고, 그분의 의도와 뜻은 찾지 않고, 마치 나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한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것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헤롯이나 제사장들처럼
지금 쥐고 있는 거,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왕을 섬기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다스린 것 같은데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살아가면서 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거기다가 이 별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죠. 눈에 안 보이니까. 하지만 분명히 악한 영들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자꾸 딴 데 관심 가지도록,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혼미하게 합니다. 어떻게 혼미하게 합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뭐.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뇌,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판단력,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20년, 30년, 4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책임 몇 권이나 받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고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뇌를, 내 생각을, 내 판단력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뭐 그리 우리는 과신합니까? 혼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근데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별이 있어요. 박사들이 인도한 별처럼 우리를 참된 왕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유명한 유튜버 중에 너진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문학 고전을 아주 쉽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얻은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책을 수십 권을 읽고 연구하고 스크립트를 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를 다루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원래 기독교를 싫어했대요. 근데 자기가 왜 싫어하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편견이 있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알아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 가고. 신앙을 가지려고 읽은 게 아니라 기독교가 도대체 말한 게 뭐야? 예수가 말한 게 뭐야? 이걸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읽고 또 읽고. 혼자 읽어도 이해 안 되니까 신학책을 한 몇십 권을 봤더라고요. 성경 해석학도 공부하면서. 그러다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멋지고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렸는데, 물론 그 사람이 혼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 말합니다. 성경은 힘이 있다. 우리가 성경을 진실되게 읽고 공부한다면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왕으로. 하나님 그래서 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어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네, 압니다. 물론 현실에 보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모임에는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고
독일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요, 청소년 때 남들 때리고 싸우는 불량배 같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기도하다가 독일에 고아가 너무 많은데 고아원을 차려서 그 고아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수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무에게도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기도했어요. 고아원에 필요를 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고아원이 유지됐고 수많은 고아를 키웠습니다. 그거를 책으로 썼습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 일기에 썼는데 그게 책으로 나왔죠.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증인. 여기에도 여러분 이미 있는 분들도 이미 봤을 거예요. 또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고 변화되는 부분 보면서 증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성경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믿고 변화된 증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알고 싶다, 알아야 되겠구나 싶은 분들은요, 예수 믿고 변화된 증인을 찾아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복음서를, 특히 요한복음을 아니면 마태복음을 꾸준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올해 마태복음을 쭉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박사들처럼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심지어 많은 교인도 발견하지 못한 그 예수님에 이르러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영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켄이란 단어인데 합리적이란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삶을 무조건 드리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먼저 확인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뭔지, 도대체 그 왕이라는 예수가 나에게 주었고 그분이 세울 나라가 뭔지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알게 된다면 너희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걸?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죠.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지를 발견해서 그분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될 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